이 새벽에 말씀 제목은 혼의 혁명입니다. 살아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 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곧 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 되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개나 돼지나 소나 다를 바가 없다? 아니요. 개나 돼지나 소들은 때리면은 그냥 바꿉니다. 그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데 사람은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안 된다는 것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생각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준다는 것은 말씀 몇 마디 전하여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서 생각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죠. 왜 저럴까? 세상적으로 인생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맞고 진리가 맞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상식을 넘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가? 어쩌면 말이에요. 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교육을 받아온 세대는 말이에요. 스스로가 납득이 되어야지만 따르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불평, 불만을 하는 이유들을 달고 있는 공산주의나 그리고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또 왜 이런 고난이 발생이 하였는가? 혈루증의 여인이 기어 나와서 자기 순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몸에 있는 생명 기운이 들어가서 능력이 들어가서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세상에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에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는가? 차라리 영기론이라 하는데 불교에서 전생이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그때의 죄가 많아서 또 부모의 죄가 많아서 이러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 자신의 고난을 자기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변명하는 그런 것에 조금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네?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나눠주는 인생들이 이상한 것이고,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 네?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네? 무소유의 마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성인군자가 되었다, 이런 거.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주신 복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때 누구나 행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네,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복되게 사세요 이러면 표적을 구합니다. 마음이 납득되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지식적 틈들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세요,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고 선하게 사세요, 이렇게 백날 이제는 얘기해봐야, 네? 과거에는, 네? 어떠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뭐 사업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자신들보다 세상 앞에서 이제 이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세상 앞에서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문화적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좀 높아지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어떠한 명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어졌다 그러고 저 사람은 군인으로서, 주의 군사로서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자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하잘 것 없단 말이에요. 저게 사람의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저것이 사람의 모습이었는가, 저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었는가,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딱 열어보았을 때 거기에 예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부활한 그 능력이 아니라 그냥, 조건 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서 힘들었으니까 조건 보고 나왔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나와서 어찌할 거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어찌할 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려야 되나? 주 예수께 돌아오라고. 돌아와야지 이 어찌할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침례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예요. 교회에 나와서 모든 형식과 의식을 다 치른다고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거가 나와서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또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상태에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역병 코로나의 역설적 부분이지만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러는 가운데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점검되는 사람들이 한둘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성삼위의 하나님, 즉 성령으로 있는 사람들은 불같이 마음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런 신앙이었던가, 평범한 날에 나는 몰랐네, 고난의 날에 나는 몰랐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말이에요, 옥석을 가려내고 있어요. 옥석을 가려내고 그 안에서 아무리 자갈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금을 캐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금가루마저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골라내서 어디 쓰느냐? 이미 정금으로 나온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쓰고 혼의 혁명을 일으켜서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 그릇 속에 누가 들어가시느냐?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질그릇 같은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보배 앞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생명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분명하게 고난의 현장에 딱 섰을 때는요, 나도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법이 틀려서 할 수가 없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그런 게 됐어요. 수박 한 덩이라도 사다 주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달래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할 수도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주께 맡기고 다만 기도하세요. 그들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려요. 성령 안에 주관해 줘야 돼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격이 그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가 참 복된 것 중에 하나는요,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본문 3절. 예, 공산주의식으로 그냥 다 모든 것에 모순이 있으니까 그것을 밑바닥에서부터 갈아엎어야 된다. 또는 전생에 누가 죄를 지었거나 부모 세대가 죄를 지었거나 그러기 때문에 혈루증 같은 자손이 나왔다. 뭐 이렇게라도 뭐가 설명이 돼야 돼. 아니면 힌두교식으로 지금 너희는 최하층민으로 살지만 나중에 왕족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2, 3, 80년 지금 태어난 삶은 그냥 노예처럼 살아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라. 요 정도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은 설명을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 안에 참된 인권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자유가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정말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는, 그리고 범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느니라 그렇게 알려줘도 그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큰 모든 것에 다 이기신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기대감과 충만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7절까지만 해도 충만하게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거저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말씀 가운데 설 때 7 귀신이 못 들어와요. 막달라 마리아 몸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두루 돌아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물의 정원이 갖춰져 있으니까 생수로 충만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다가 익숙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영어로 패밀리 스피릿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집안의 유전이나 그 집안의 귀신의 영향력은 비슷한 것이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확 뒤집어 엎을 때도 뭐냐, 그러한 생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어둠의 영들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구조를 좀 바꿔보는 요식적 행위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게 참 힘들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TV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예?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초에 1월 달에 정리해야지 하고 버려야지 했던 것들 아직도 못 버리는 가족들이 있어. 하물며 마음속에 꼭꼭 싸두고 네? 육체의 정욕으로 남겨놓은 것들, 이생의 자랑으로 남겨놓은 것들, 안목의 정욕으로 남겨놓은 것들, 삶의 습성들, 네? 더럽게 역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요, 더러운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쉽게 못 버립니다. 이런 못된 습성들이, 마귀의 습성들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인데 은혜 가운데 쉽게 표현해서 복받을 타임에 그걸 계속 놓쳐버린 타임들이 있어. 왜 그러느냐, 그 단계를 넘어서고 그것을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면 되는데, 혁명이라는 것도 이제 보니까 너무 쉬운 것이에요. 육신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나는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스스로가 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율법을 상대하니까 매번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성령님의 손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손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 넘었어요. 못 넘어서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탓하고 예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뭐 이런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을 지어버려. 무리가 모여. 그러면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바벨탑을 쌓아버려. 근데 바벨탑도 현대 기독교인들은 바벨탑도 높이 쌓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시절에는 영이 단순하고, 자, 바알과 아세라가 신의 노릇을 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그것들이 명령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냥 바벨탑도 좀 높이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노아 방주 시대에도, 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모여서 와서 경배해라 뭐 이러던 시절에는 시와 때에 맞춰서 몰렉에게 나가고 네? 바알에게 나가고 이럴 때는 오히려 마음이 그냥 단순합니다. 약간 뭐라고 보냐 그러면 네? 원시적 신앙 속에 살아갈 때는 네? 그냥 그렇게만 좀 하다 보면은 먹을 것만 있고 잘 곳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모두가 총동원되어 갖고 믿는 자의 마음을 흙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뱀의 먹이가 되도록 흙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본죄, 고범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어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그럼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이 영들의 특징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영들의 특징은 끼리끼리 모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당을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의 분노가 시시리라.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고 내가 널 안다. 황충이 먹고 느시 먹고 메뚜기가 먹고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긴 세월을 내가 지켜보았고 이제 횟수대로 갚아주겠노라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혼의 혁명이 좀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이 좀 바뀌어서 성령과 손 붙잡으면 그것이 하늘 보고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복음의 능력 따라 쏟아 부어지기 직전에 보면요 전부 다 무너져. 전부 다 무너져서 입술로 하나님 기회다가 나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너가 입술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너가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느냐, 언제 했냐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정말 이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의 무의식과 하나님이 듣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메뚜기 정신으로 말해버리면 그냥 강야에서 그 60만 명의 장정들이 다 죽을 때까지 메뚜기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역병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들이 더럽고 악한 악령들이 이 시대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분탕질 지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공격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는 역사가 계속 벌어지면 누구만 불행하느냐? 자기 자신들만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 은밀한 비밀들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바꾸고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율법 앞에서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노력하는 분들이 그래요. 계속 버팅기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도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은 그냥 찢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러운 악령들이, 귀신들이 계속 해가지고 사단의 명령을 받고 이 시대 선교 한국이었던 대한민국 대제사장의 권능이 임하는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침탈하려고 할 때 기회를 잡았을 때 완전히 밀어붙여서 다시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려고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 싸우는데 전신갑주도 취하지 않고 성령의 검도 들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이게 해주겠지. 이게 믿음으로 나오면 이건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악하여서 사람의 눈을 살짝 속이기만 하면 되고 그래야 해서 공짜가 들어오면 좀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잠식되어 버린 거예요. 어둠에 잠식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거룩한 그런 능력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여러분 집안에서 중독의 영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체험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말이에요. 이단들도 말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의 영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이단의 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영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체험과 경험 속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 동반하는 그 믿음이 함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주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돼.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나와 이제는 무엇을 할까를 자주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하려는 마음이 들어왔네. 성령 하나님 귀에 이제 느껴지는 것이, 들리는 것이,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자꾸 될 때 이 종이 한 장 차이 나는 이 부분이 찢겨져 버리는 것이, 즉 바사국 군들이 물러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타임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가져오는 결과는요, 천지 차이에 운명을 갈라놓아 버려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를 혐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 시대는 귀하다는 것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들이 나는 거죠. 교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교회를 혐오하십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더 이상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체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에 기생하는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 온통 몰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 역병 코로나 시즌에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할렐루야. 영의 생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의 생각은요, 성령과 손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때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먼저 나의 영을 살리십니다. 나의 몸은 죄로 죽었지만 나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10절을 우선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영이 살아나면 나중에 몸도 살아납니다. 이걸 몸의 부활의 상태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럴 때 새 것은 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 중에서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고 이랬을 때 이게 전부 내 삶의 유익이다 이럴 때 어디에 답을 찾느냐? 논리적으로 답을 주세요. 합리적으로 답을 주세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맞아요, 사회주의가 맞아요, 오히려 더 납득이 됩니다. 평등하다 그러잖아.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더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납득을 하려고 하다가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 안에서 나는 이 뜻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의 지식이 생기고 영의 눈이 열려버리면은 온전한 것, 가장 위대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절대적 진리를 만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오니까 자연스러운 샬롬의 평강, 진짜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는구나. 이것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왜냐하면 철옹성 같은 내 마음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에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일어났던 이론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몸은 죄로 죽었지만 나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성령께서는 나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하심으로 현재 이 죽을 몸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살리시면 감동과 감격이 함께 하는 것이고, 전생이 어쩌고 뭐 이러는 것들, 완전히 종교성들이 사라져버리는. 그 전까지는요, 뭐 듣다가 보면은 누가 법회를 열어가지고 조금 이 말 저 말 갖다가 막 붙여놓으면은 좋다라고 또 듣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이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달라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여기를 잘라버리고 변화되세요 뭐 이러면 변화가 안 되는 건 할 수도 없음이라고 얘기하죠. 할 수도 없는 인생들한테 아무리 기가 따갑도록 그렇게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들리는 귀가 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깨어져야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혼의 혁명,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는 그 짧은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설교도 마찬가지,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로 동일한 말씀 가운데 동일한 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의해서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 절대 불가능한 매국노였어요, 여러분. 속여 빼앗는 것을 4배로 준다. 절대 불가능한 매국노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양심을 저버리고 동족들을 마구 착취하고 죽일 때까지 몰아붙인 자예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 자의 힘은 돈이었고, 그게 힘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이 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서슴없이 인생 가치관이 미친 것 같이 바뀌어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몸, 하나님의 아들됨에 크게 감동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를 다 가지는 그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순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이 자기의 주인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자기 집안에 있는 재물들이 막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망, 그 소망이 그거 하나만이 그의 인생관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영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오늘 삭개오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충만히 역사하면요, 그게 대한민국의 혁명을 이끌어내는 나의 혼의 혁명인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었던, 물질 1순위였던 자신의 생각들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다. 썩을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반복하면 인격이 되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하고, 이게 이제 나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 자체가 바뀌는 한국 교인들 되기를,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 생각은, 혼의 혁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자동적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영과 함께 하는 영의 생각은 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세수를 하다가도 나쁜 생각이 훅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이제 육신의 생각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이게 거룩인 것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 나라 한국교회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육신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목표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토록 바울의 최고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자 암송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하, 혼의 혁명이 능숙하게 일어난 타임입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그토록 좋아했던 중독형 게임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그냥 밀어내버려요, 여러분. 어디가 밀어내느냐? 여러분의 심장이 밀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밀어내어버린.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부어주신 영으로 환상을 보는 타임이 그런 타임. 제가 들어와도 말입니다. 그냥 탁구공 쳐내듯이 축 쳐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혼의 혁명에 익숙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의 것이 감히 나를 모욕해? 이런 상황이 돼버려야 돼.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를 모욕해? 종이 조각 하나 몇 장으로 나의 인격을 살려고 그래? 거짓의 것은 떠나가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대도 안 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거는요, 어제 자본죄 고문죄 잔뜩 넘어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도 그 생각으로 가득한데,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지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어서 교회 문 열 때 아멘하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단어만 기억하면, 그거마저도 하나님은요 받아주십니다. 못 들어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느라고 끌려가는, 이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미끄러지는 타임이 그 타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됩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준, 혹여라도 훗날에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냐? 영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제 영의 부활의 상태에서 여러분 몸이 차곡차곡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원한 몸의 부활로
다가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 타임에 여러분들은 하늘을 찢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실 집중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에 자동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성령께 생각을 열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혼의 혁명이 일어나고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관하는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생명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평안의 심령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창조적인 생각을 자아내고 사랑은 발전적인 생각을 자아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상태까지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가 됩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이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들고 가서 그들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할 때 그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전에는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많은 일들을 하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생각 따라서 내가 했더니 사람들은 나보고 위대하다 그러고 나보고 거룩하다 그러고 나보고 경건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찌 그런 일을 하였냐 그러는데 그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주밖에 안 계십니다. 주 앞에 나는 죽어진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립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혼의 혁명이 일어나도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